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 떠나는 단지파.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새긴 신상이나 부어 만든 신상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기들의 삶이 더 안정감 있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레이 청년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과 또 새긴 신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왔던 단지파 사람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여러분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면 사람은 이런가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찌됐든 간 내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봐요. 자,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여러분 평생 섬겨오다가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유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본래 악해요. 그래서 가만두어도 악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자식이라?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로부터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 너희 아비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끌어간다라면 여러분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죄 짓고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그 중에도 또 선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 다 악한 것만 아니거든요. 그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어. 태생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건드릴 이유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살고 있는데 누가 오니까? 성령이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잖아요. 그 빛이 오니까 어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 그냥 떠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소개되고 있어요? 어디? 욥이잖아요. 욥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생각해서 욥에게 삶의 터전을 주고 잘 살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 거다. 한번 흔들어 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을 사단이 흔들어 버리도록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잊어버려요.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거지도 그러는 거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니까 봐라. 하나님 그잖아요. 사단이 봐라. 내가 욥은 그런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재산하고 자식하고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몸을 한번 쳐보자고요. 그 몸을 아주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 가서 해봐라. 그런데 뭔만? 욥의 생명만 손대지 마라. 허용해 주잖아요. 사단이 내려가서 욥을 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뭘 쳐요? 그 육신을 치니까 몸에가 뭐가 나는 거예요? 종기가 나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저녁에 잠을 못 자요. 피가 나도 긁어도 시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깨다가? 기와장을 깨다가 그 몸을 긁는 그 모습 보니까 아내가 참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었거든. 그냥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죽어버려라. 결국에는 욥이 가장 믿었던 누구까지?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가 종기가 나면서 기와장으로 긁어다 보니까 얼굴형도 달라지는 거야. 몸도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무엇같이 된 거예요? 짐승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로해지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밖에. 뼈하고 가죽만 남아있지 얼굴 형태는 완전히 틀어져 있지 변화되어 있지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저런 짐승 같은 것이 없지. 그러니까 분명히 너는 죄 지었을 것이다. 오히려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욥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주잖아요.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싸우고 계속해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응?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뭘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뭐를 원하냐면 하나님 만나길 원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한번 따져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모양, 이런 꼴로 살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38장에 가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 사람처럼 짜잔 나타나고 산신령처럼 하얀 수염을 길게 달고, 응?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에 금띠를 들고 지팡이나 딱 들고 욥아, 욥아, 내 사랑하는 욥아, 이렇게 나타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욥은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길 원해요? 선권사야, 너 뭐하니? 이렇게 막 하늘이 진동하면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맞아요, 들려요? 맞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나타나요. 욥도 그랬다니까. 우리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람으로 나타나고 번개로 나타나고 지진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니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런 것.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욥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 어떤 마음속에 가두어뒀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전에는 내가 귀로 듣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우연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아멘?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어떤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세마폰 입고 나타나서 탁 나타나서 누구야 부르기를 원해준다. 아니에요. 이런 역경과 훈련 속에서 사람은 욥도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발 좀 나에게 좀 나타나셔서요. 뭐라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좀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얘야, 네 안에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걸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띠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뭐예요? 뭐예요? 막 기도하고 십자가가 무엇이냐? 막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예수로 보이고 막 예수로 나타나고 십자가를 막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교단에서 십자가를 띠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지파도 그래서 뭐를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거이 뭐냐면 뭐예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에요. 이 레이 제사장이 레이 청년 제사장이 그걸 앞에 차려놓고 거기서 빌고 거기서 원하고 하니까 그 집안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번성하더라.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래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사업에 번성을 주시고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웃지마 말고. 맞아요? 틀려요?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축복만 받으면 된 거예요? 앞으로 가든 거꾸로 가든 뒤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대부분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이거이 무슨 신앙이냐면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가 점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무당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뭐라도 붙들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져다가 딱 던져주면 딱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종교다원주의처럼 하나님 되든지 무당이 됐든지 불교가 됐든지 원불교가 됐든지 삼신 할머니가 됐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면 다 해. 응? 다 한다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땅.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뭐라 그래요?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멸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된다 했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했죠.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산다니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삶의 그 형태와 형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은 그 삶의 방법을 찾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필요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 못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기도 제목 그렇게 쓰는 거야. 저는 진짜 기도 제목 쓰라면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뀌어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를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변하고 먼저 교회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맞아요, 들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재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재정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요. 아멘.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권력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권력을 주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이 전부야. 전부. 단지파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놓쳐서는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구원, 은혜로 베풀어 줬던 구원, 그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구원받고 나면 그게 끝이야.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들은 더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수요일마다 보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돈 구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돈 구했어요?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건강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명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명예 줘요? 안 줘요? 명예 주잖아요. 재정 줘요? 안 줘요? 바벨론과 메대 바스 제 2인자였다니까요. 건강 줘요? 안 줘요? 건강 주잖아요.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살아요. 100세 넘게까지.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가 돈이 아니라니까요. 명예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부해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라 그래?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뭘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뭐를 주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죠? 너는 돈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너는 내가 내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고 구했으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머지 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설교하면서 가르치는데도 안 돼.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그걸 찾아.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는 없어요. 혼자 또 나와가지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놨다라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우리 남편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요, 사업하는데요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갖다 붙이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되어지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겠습니다. 나 내가 네 말 믿겠다. 나 내가 네 말 믿겠다. 참 우리는 말들을 잘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으셔. 그게 안 주는 거야. 그만 받을 만한 뭐가 안 된 거야. 아직 믿음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달라는 거야. 자꾸 들어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막 다 하는데, 그러다가 한 번 응답 안 해주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봐. 난 죽겠어, 못 살겠어. 이 교회가 나하고 안 맞나 봐.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은 아무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백성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니 여러분 자기들이 바랐던 예수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떵떵거리고 명령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 같았는데, 세상에 제사장들에게 끌려간 것도 제사장 아랫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누가 따라가겠냐 말이에요. 그게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뜨거워라, 우리가 잘못 따랐는 거. 3년 동안 헛수고했네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3년 동안 살니까 얼마나 끈끈한 정이 맺어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하고 나면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두말할 것 없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형제보다 더 가까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다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따랐던 예수는 가짜였나 봐. 그 예수는 죽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 믿음은 어떤 신앙? 어떤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바르게 되지 않냐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단지파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 한마디에 여러분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도 없어요. 그리고 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사람들이 바른 말 해주나? 괜찮을 거야. 일어날 거야.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교회하고 안 맞나 봐. 교회 옮겨봐봐. 그런 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5사람은 쫓아가고 그 청년 4사람의 집에 곧 미가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왜? 이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문안하냐면 레살롬 그래. 레살롬. 원문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글 개혁 시편에는 그냥 문안하고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문안해? 레살롬 그래. 레살롬. 이 레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라고 하는 가진 그 동사에서 파생되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말은 평화, 평강, 번영, 완전이라는. 그러니까 이 이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뭐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그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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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번영이, 번성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그 집을 다 진치긴 거예요. 왜? 만약에 자기들이 이미 계획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라이스란 땅을 향해 갈 때 그걸 다 가지고 가자. 가지고 와서 그걸 섬기자. 그럼 우리도 잘 살게 될 거고 번영하게 될 거고 번성하게 될 거고 평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빼앗아가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거 빼앗아가냐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600명의 군사들이 그들 다 진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그걸 진친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보세요. 자,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문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신상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레위기상 말 안 듣면 강제로 끌고 올라가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 그리고 잘 된가 안 되는가 보자. 참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좀 이럴 때 하나님이 짜자자자자 나타나고 지진감 짜자자자 나타나고 그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이 뜨거워라고 다시 하나님 주인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다 보니까 진짜 안정되고 잘 살고 평안하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괴롭힘도 안 당하니까 바로 이거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네. 이것이 하나님이었네. 에봇이 하나님이었고 드라빔이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만든 보이는 신상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잘 믿다 어려움도 안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 봐봐. 하나님 잘못 믿었어. 회개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여러분에게 막 권면해주고 하면은 그 말도 들려지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교회 잘못 다닌 거야. 한번 우리 저기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어느 가니까 요즘에는 이제 권사님들 그걸 안 하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들 그 일을 많이 해요. 여자 목사님이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애원도 하고 또 환상도 본대. 한번 가보자. 가서 기도 받아봐봐. 그래야 알 거 아니야. 어? 가서 그래 그러면은 가보자. 따라가서 기도하니까 그 가서 애원 받고 이것이 전부 있냐. 그러고 났더니 잘 되네. 풀어지네. 해결되네. 평안하네. 그동안 잠 못 잤던 거 잠도 잘 오네. 그전에는 맨날 우리 가족끼리 싸웠는데 싸움도 안 하네. 어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영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신앙의 그 자체가,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시작도 잘못된 거고요. 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말씀도 없는 신앙, 뿌리도 없는 신앙,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옮겨 다니고, 여기 좋다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따라가고, 여기가 또 마음에 들면 여기 좀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서 요리 가고, 여기서 좀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요리 가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단지파가 믿고 있는 예보 신앙이고, 드라빔 신앙이고, 새기는 우상 신앙이고, 만든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라면 그 신앙. 그 사람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뿌리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아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왔는가? 내가 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찾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